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 곧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말씀을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본인들이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그러한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 시내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이라고 그러죠. 3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이제 3개월 채 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월이라 그러니까 3월 며칠이다 이 말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3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3월 15일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출애굽을 언제 했습니까? 출애굽이 이제 유대력으로는 출애굽을 한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해와 달력을 새로 써라 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그 해가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첫 해. 이스라엘 역사로 첫 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첫 해가 되기 시작한 첫날로부터 해서 6월절을 보내면서 약 15일 기간을 보내죠. 15일. 그래서 출애굽한 때가 15일 뒤에 나온단 말입니다. 1월 정월 15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월 15일에 출애굽을 해서 약 한 3월 15일 정도 됐을 것이라는 게 정확히 그 날수로 따지면 한 2개월 15일 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건 뭐
12장에서 19장까지 7계장 이상을 읽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왔는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2개월 반 정도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뒤를 돌아보면 그 2개월 15일 기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2개월 15일 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또 내려와 봤더니 아론과 백성들이 그냥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해갖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받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를 보면 이제 비로소 성막까지 제작하고 난 뒤에 이 시내 광야에서 떠나거든요. 광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한 1년하고도 15일 정도 됐을 때입니다. 총 다 해서.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 시내산에서 2개월 15일 정도 됐다 했으니까 이 시내산 그 광야에서 또 9개월하고도 15일 정도 머문 뒤에 비로소 거기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행진하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한 1년 조금 넘었을 때 비로소 이제 광야를 돈 겁니다. 광야를. 그렇게 해서 약 40년간을 돈 거죠. 40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제 이 출애굽 전체가 어디까지 나옵니까? 성막을 제작하는 성막을 완공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혐악 가운데 임하고. 근데 이 긴 40장까지나 되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불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1년 정도밖에 안 흘렀다는 거예요. 1년. 그 1년 안에 모든 일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했는데 이 산이 이 아랍인들은 지금도 그 산을 에벨무사라 그러죠. 에벨무사란 말은 모세산이라는 겁니다. 모세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란 말이 산인데 모세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벨무사인데 지금도 아랍인들은 그 산을 에벨무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에 표시가 되고 또 이제 고고학적으로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말한 그 산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 산을 가게 돼 있는데 그 산이 해발 약 한 229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산 높이가 2291m. 이게 이제 등산을 하신 분들은 금방금방 높이를 가늠하지만 일반인들 우리들은 그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안 잡히죠. 좀 알게 된다면 한라산이 1947m예요. 저도 한라산 올라가봤더니 굉장히 높거든요. 상당히 높습니다. 한 6시간, 7시간 올라가야 됩니다. 안 쉬고. 그것도 산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가지고 중턱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그 버스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한 3분의 1지 중턱에서 출발했는데 정상까지가 7, 8시간이 걸려요. 7, 8시간.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높은 산이 백두산이죠. 백두산이 이제 이 시내산보다 좀 더 높아요. 2750m입니다. 백두산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높죠. 2750m. 그런데 이 시내산이 2200, 약 500m 부족한 건데 대단히 높은 산이죠. 아주 낮은 산은 아닙니다. 그런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양을 치고 있다가 모세를 부르는 산이죠. 호렙산, 시내산. 그 산 앞에 지금 광야에 진을 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또 3절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모세가 알죠.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 만난 산이니까. 그래서 보면 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본인이 아는 산이니까 이제 감동받아서 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로 부르신 겁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는 아니지만은 또 하나님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래서 이르고 고하라. 이렇게 해서 이르라, 고하라. 그래서 가서 말하라는 말을 그냥 두 번을 중복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은 반드시 알려서 이스라엘 알게 하라는 강조의 영입니다. 뭔 뜻이? 반드시 알려라. 그리고 백성들이 알게 해라.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 원어의 뜻입니다. 거기서 이르라, 말해라. 그리고 고하라. 그 말을 선포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 말해서 반드시 선포해서 이스라엘들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무엇을 그렇게 반드시 이루고 고하라고 하셨는지를 4절에서 6절까지가 쭉 말씀 나옵니다. 뭘 이렇게 강조하셨는가 나오죠. 첫 번째가 말씀 이루고 고하라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행하고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말해주고 가르쳐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 너희가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서 너희 힘으로는 자유와 명을 될 수가 없었지 않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게 행하였고, 너희가 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짐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날개로 업어서 안전한 지대로 옮긴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둥지가 막 다른 어떤 것에서 공격을 받게 생겼으면 자기 새끼들을 날개로 업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피난처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그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지대로 옮기셨는지를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 강조해라. 불과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 말씀 하실 때는 이제 3개월도 못 된 거죠. 그러나 이걸 다 잊어버렸으니까 계속 원망불평했던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알게라.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로 이제 업어서 인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좀 더 상세하게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는 일반적으로 벼랑 끝에다가, 왜 벼랑 끝에가 가장 안전한 지대니까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거기에다 둥지를 틀어서 새끼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또 거기가 위협을 받으면 그 둥지에서 막 그거 헤쳐버리고, 그런 벼랑에서 새끼들이 밑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떨어지려고 하는 날개, 그 새끼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밑으로 내려가서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른 안전한 처소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때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이 너희를 그렇게 보호했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를 그렇게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구원하시고 너희를 그 위급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 외에 또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 외에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분은 없다. 이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구원자가 너희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 없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지켜주시거나 그럴 분이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외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알게 하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뭘 이루고 구하라. 반드시 말하여서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세계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참 작은 나라거든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 땅덩어리만 말하면 우리나라 전남부, 남북도 합친 것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봐야 한 1, 200만 될 겁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에도 인구수가 적어요. 이 적은 인구가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 너희 이 적은 이때 당시에는 뭐 적기도 하지만은 지렁이 같은 야고보 한 것처럼 아주 미천하죠. 그런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주의 재림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있을 모든 인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우리만의 구주이겠습니까? 우리만의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주가 예수님입니다. 그걸 알게 해라.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그걸 알게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드시 알게 하고 구하라는 것이 바로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5절에 하반절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주의 백성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가 높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요, 뭐 죽어갈 사람들 자기 돈으로 병원 비용 대줘서 수만 명을 살렸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 말씀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씀 똑같은 이야기죠. 네 번째, 또 반드시 이루고 구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네 번째 말씀은 뭐냐? 6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첫 번째, 너희가 내 열국 중에서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특별히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순종하면 말씀 지키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세계 중에서 너희가 특별히 택한 백성이 되어서 내 소유가 되는데, 내 소유가 되어서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은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면 제사장은 뭘 하는 거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목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왜? 제사를 통해서.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 속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이 모든 열국 백성들, 세계 열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까 저 모든 열국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저 세상과 나를 화목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월산 지역과 이 남구 지역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이렇게 복음도 전하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남구 지역, 이 월산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죠. 너희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구원받고 잘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그런 목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섬깁니까? 왜 교회를 갖다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땀 흘려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성민교회가 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는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막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나서 믿음들이 자라나서 일꾼 되어지고 세워지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 협력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여러 가지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행사들 전도 행사가 됐든지 어떤 행사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되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비로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오늘날 교회가 왜 거룩한 교회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교회라고 여겨지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짓밟지 않습니다. 안 짓밟죠. 왜 짓밟습니까? 교회란 곳이 내가 봐도 존경할 만한 곳인데, 교회란 곳이 어느 세상의 집단보다도 내가 봐도 내가 안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안 믿는 모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봐도 참 교회라는 곳이 뭔가가 조금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뭔가가 거룩함이 있다는 그런 신비스러움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왜 비방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다던가요? 초대교회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칭찬을 들어야죠. 칭찬 듣는 것이 꼭 뭘 주고 어쩌고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덕스러운 행위, 덕스러운 행동, 그것으로 칭찬 듣는 겁니다. 교회가. 근데 그러지 못하면 교회가 돼가지고 더 인색하고 교회가 되어가지고 더 세상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더 그런 것들에서 빨끈하고 교회가 돼가지고 툭 하면 어쩌고 주위에서 그런 평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반드시 알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셨고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느냐, 저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사장 나라. 열국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못하니까 예루살렘 파괴되고 성전까지 파괴된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한마디로 택하신 백성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권세를 휘두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같은 권세를 휘두른다, 그런 권세를 가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감당해야 될 나라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는 이렇게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위에 선전하라는 겁니다. 광고하라는 겁니다. 알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는 몇 번을 이 말씀이 나와도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사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힘든 가운데도 충성하면서 지키고 세워나려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김여세 목사를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게 나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붙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를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온전하시, 그걸 기쁘시게 받을 겁니다. 인간적인 의리로 내가 널 잘하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아니요. 그 인간적인 이야기고 항상 교회를 세울 때는 바로 그런 신앙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그래야 비로소 내가 교회를 못 섬기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죠. 믿음으로. 어떤 믿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걸 위해서 내 믿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안 그런데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로 내가 누구하고 친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면 안 친해지면 떠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방해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한 거지.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교회를 왜 섬겨야 되는가? 교회를 오늘날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충성되게 자기 목회에 충성되게 하는 것, 감당하는 것 오늘날 목회자들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제사장 나라로 세우라는 그 사명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견디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그 요구를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게 7절, 8절의 내용이죠.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다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효보하며.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말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은 흔히들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언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그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율법은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의무가 있고 백성에게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지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쌍무 언약. 양쪽이 다 지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나님도 있고 언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율법은 쌍무 언약인데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의 언약은 편무 언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 의무로 져요.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포라는 거죠. 일방적인 선포.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일방적으로 주신 거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뭘 하겠으니까, 이런 것을 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걸 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의무를 감당하니까 주님께서 뭘 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죠. 그걸 믿으면, 믿음이 조건이냐?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9절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임재하심, 왜 임재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냥 이 하나님의 이 광채가 사람들에게 직접 비춰지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 죽어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왜 빽빽한 거예요? 영광이 직접 비치면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왜 그러한 복잡한 방법,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서 가면서까지 모세를 만나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빽빽한 구름 가운데까지 하면서까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대체 뭐냐 그 말이죠. 굳이 모세만 그냥 만나시면 되지 왜 백성들에게 굳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과정 통해서 알게 하려고 하시느냐? 그 목적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 너희로 듣게 하면서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하려 한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그동안 모세를 어떻게 됐습니까? 만만하면 모세 아닙니까? 만만하면, 쉽게 말하면. 길 가다가 만만하면 모세잖아요. 물 떨어져도 모세, 떡 떨어져도 모세, 길이 험하고 박해도 모세. 만만한 모세잖아요. 만만하면. 뭐 이후에는 안 그랬습니까? 아니요. 40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툭하면 모세입니다. 뒤적였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왜 주님께서 모세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같은 그런 선지자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그를 데려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 붓죠. 그래서 메시아는 말에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했죠.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해주고 예표해준 분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모세.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를 대신한 그런 어떤 모세이기 때문에 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18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너에게 다 말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표상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메시아였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이와 같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세우셨고 장차 어떤 오실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표적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표적. 그래서 표적을 나타낸 겁니다. 표적. 표적이라는 말한 거예요. 이적과 표적은 성경에서 구분해서 사용을 하죠. 표적과 이적. 다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기적이에요. 결과적인 것은. 그런데 어떨 때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이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적은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과는 별로 관련이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병이 고침받고 어떤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은 그냥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각종의 기적들 물리를 건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뭐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그런 모든 이적들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왜 이런 표적들을 행하시게 하느냐? 각종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결케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지만은 그 시내산에 임하시는데 그 시내산에 함부로 죄인들이 막 거기를 신기한 가운데 보겠다고 구경하겠다고 올라갔다가는 죽게 될 테니까 함부로 못하게 신치가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신에 임재하시니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성결케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복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너희가 성결케 하라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결케 하라고 5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죠. 10절, 15절 보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옷을 빨라고 합니다. 옷을.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옷을 빨게 해라.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입게 해라. 옷이 뭐 이렇게 중요해서 우리가 뭐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들었으니까 옷이 뭘 의미하는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신부로서 옷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게 옳은 행실이지만 깨끗게 해라. 계시록의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때는 어떻게 깨끗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물로 세탁을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세탁을 합니까? 예수의 피로 세탁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결케 해라.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씻어. 어린 양의 피가 뭘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말씀을 의미하죠.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들을 때 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3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게 제3일째 임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3일. 왜 3일간을 기다리라고 하실까? 이 3일. 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 우리가 옷을 깨끗게 하는 것은 빨래를 해서 세탁을 하면 옷을 깨끗게 한다면 우리가 입는 옷이니까 의복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그런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마음이 정결하게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는 걸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단 말입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결케 되죠. 깨끗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결케 순전한 금과 같이 성결케 되기 위해서 언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과 그런 어떤 아픔들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니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어떻게 금은 여기서 계시록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믿음을 내게 불로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영광로에다 녹였다가 다시 해서 아주 정금 순도 100%인 정금이 되게 한 것처럼 그런 순금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가 시련이죠. 인내. 영광로와 같은 거죠. 인내가 그런 걸 통해서 정금이 되게 하라는 거죠. 정금. 그렇게 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기다리라.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 성결명령. 사면을 지경을 정하게 하라. 정하게 하라가 아니라 정하라. 이렇게 딱 말뚝을 쉽게 박아라 그 말입니다. 딱 이렇게 경계선을 쳐가지고 어디 이상은 침범하지 말라. 그렇게 요즘 같은 폴리스 라인이라고 사건 생기면 딱 노란 테이프로 딱 그래서 경계선 쳐놓죠. 그래서 나오지 마라. 그런 것처럼 경계선을 쳐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딱 지경을 정해라.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 죽임 당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죄인된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함부로 갔다간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성소의 휘장, 이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성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가 또 반으로 나눠져 갖고 성소에서 지성소가 있고 앞에는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는 분향단, 떡상, 촛대가 있었고 거기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일지라도 함부로 지성소 휘장이 쳐져 있는 그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합니다. 반드시 대속죄일에 정한 날에 모두 하나님 율법대로 다 준비하고 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그리고 들어가야 1년에 한 번 허락이 됐습니다. 그 외에 누구든지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한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찢어져 버린 겁니다.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짐이 없고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가.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대로 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의미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갔죠. 반드시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그 외에는 절대 안 됐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갈 직접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선지자나 제사장. 그들에게 의해서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백성이 직접 듣는 법 없습니다. 누가 감히 백성에게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택한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 다 선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안 돼요. 일반 백성은 못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그 자들에게는 이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사장.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결 명령을 네 번째로 하신 것이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르라 하십니다. 13절 보면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째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나팔을 길게 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것을 신호로 표시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죄의 재림 때 무엇부터 나팔 불 때에 나팔 불면 주님이 임하십니다. 여기도 나팔을 불게 되면 와라고 말입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 그러나 와도 어디까지 옵니까? 그 경계선 그 앞에까지 오지 하나님께로는 못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때는 나팔 불 때 직접 우리가 하나님 혼인장치에 그 하나님께 주님 곁으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나팔을 길게 불고 마지막에 경고한 것이 이제 성결에 대한 명령 15절에 나오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구약시대에 이 정결한 것은 여인을 가까이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인. 오늘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는 똑같다고는 말씀할 수가 없지만은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거든 동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결의 하나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고 또 그럼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고 아멘하니까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왜 아멘하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멋모르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냥 침범하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 지경을 정해라. 그리고 성결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구약시대는 아무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게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개념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로 비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걸 그냥 번거롭게도 생각하고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예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번거롭게 이 어찌 번패스러운 일인고 번패스럽단 말이 번거롭다, 귀찮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가 꼭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번패스럽게 번거롭게 여깁니다. 뭘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이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이기 전에 축복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기는 힘들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겠습니까? 귀찮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는 거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왜 예배를 기피합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그냥 사모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더 드리려고 예를 쓰죠. 어찌 그냥 귀찮게 여기겠습니까? 안 그렇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말할 수가 있고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된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소망들을 아뢰어서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